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주어져 있던 상황이에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두 가지의 모든 것. 다른 형제들은 들에서 양치기를 했어도요,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살던 이 시대가 보여주는 채색옷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채색옷은 왕의 자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또 그 옷에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그 후계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요셉이 그 채색옷을 입었어요. 항상 아버지의 주위에서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이것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려주었어요. 요셉의 꿈이 형들의 그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을 더하게 했어요. 형들이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을 사람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형들도 그 꿈을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 마음 가운데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형들은 이 꿈을 듣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서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꿈꾸는 애가 온다. 죽이자. 그리고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어떻게 되는지, 네가 말한 그 꿈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한번. 이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한 형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마음이에요. 말씀처럼 이제 요셉은 죽은 목숨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요셉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꿈이 무너지고 사라져만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어려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분명히 다르지만 어려움은 다 있잖아요. 시련은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그 어두움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자리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요셉이 처해진 이 상황, 오늘 우리도 분명히 세워졌던 자리이고요, 세워진 자리이고요, 앞으로 세워질 자리입니다.
캄캄한 밤을 맞을 때요, 두려움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를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요셉,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시간에 걸어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니까 이끌려가는 오늘 39절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요셉이 이끌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캄캄한,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유튜브를 봅니다. 신앙생활을 유튜브로 하신대요.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분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이한 것들, 기적과 같은 것들, 요한계시록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려워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의 삶을 거기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되어지는 것들에 여러분의 삶을 두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 되심을, 나의 진리가 되심을,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소망 아닌가요? 희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슴 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분명한 기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자는요 여전히 두리번거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그가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그 땅 가운데 세워졌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후의 시간 다 아시나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내일 무엇을 계획하는지는 있지만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 수 없는 길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 길 가운데 세상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계획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걸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져요. 많은 게 달라져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찬양하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지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오늘 요셉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말씀은 형통한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삶은 지금 형통한 삶은 분명히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노예예요. 짐승과 같은 자리예요. 이것도 안 돼.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노예, 종, 짐승과 같은 어려운 아버지와 떨어져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요셉이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꿈을 사라지지 않게, 내려놓지 않게 계속해서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기준을 세우시는 이 말씀은요, 분명해요.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은 아니에요. 내가 붙들었고 안 붙들었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원도 분명히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럼 그 고백답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기 때문에 떨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약속,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았던 이유, 담대함으로 선포했던 이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결코 요셉에게만 주어진,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아니 어느 낮은 직분이든지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형통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닌가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그 귀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9장 말씀 보면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형통이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가 기준할 만한 아무런 일도, 결과도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아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고요, 감옥에 처해지고요, 그의 가는 길의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그 앞에 다가오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형통을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붙들고 있는 기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식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았다라면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형통이라는 것을, 이것만 있다라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만사형통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간절함으로 정말로 예수를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그가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반응하지 않았지만, 서운한 말하였지만 그가 붙든 믿음, 예수를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부르는 그 귀한 모든 자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했던 다윗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고요, 주어지는 그 상황, 꿈이 사라지는구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정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오늘 다른 거 아닌가요?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어. 하나님 되게 하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 고백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주신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특별히 오늘 요셉에게 주신 그 형통한 삶을 통해 보디발의 가정 또한도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데 쓰임받았던 요셉이 세워진 그 자리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덕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덕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라 덕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들 덕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내가 일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자리를 더 아름답고 더 은혜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모든 것들을 세상과 또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 모든 것, 저와 여러분 함께 세워져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를 복되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쫙 펴시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면 되지 않나요? 아이가 무서우면 부모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면 든든한가 봐요. 별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져서요, 그를 바라보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